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이틀을 유하시며 많은 사마리아 사람을 회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피하여 애굽으로 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실질적인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자랐던 교회나 평신도로 섬겼던 교회에서 사역하고자 하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그 영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듦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 가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왕은 당시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본문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그의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그의 청혼은 다급하고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의 신하와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표적을 행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가 틀림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표적을 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주의를 고집하는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더욱 간절히 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빨리 내려와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4km라는 거리가 있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회복을 어떻게 예수님이 아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왕의 신하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어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다음 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라오는 그의 종들을 만나서 자신의 아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정확하게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치유 이적이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이후에 두 번째 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 청언하고 응답받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여 응답받은 것은 기도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영적 원리를 몇 가지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인정하고 간절히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문자적으로 왕에 속한 사람입니다. 왕의 최측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당한 고위 위치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권력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원 청해서 고쳤을 것입니다. 비싼 약재도 아낌없이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은 더 중해집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34km나 떨어진 가나 오르막길입니다. 그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왕의 신하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청한 것이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인지야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권세와 그의 부로서 훌륭한 의원을 청하고 모든 비싼 약재를 써서 자신의 한센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했습니다. 점점 살은 썩어가고 그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전쟁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어린 여종이 말합니다. 주인의 병을 고칠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적진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을 청합니다. 그것이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야고보 장로도 같은 사실을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는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라, 응답이 있다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문제를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염치 없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간청에 예수님이 응답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간청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왕의 신하처럼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야 왕의 신하처럼 응답받는 기쁨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34km 오르막길을 그냥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다급하게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을 청했을 때 그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이 표적주의를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그런 지적과 책망을 듣고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의 이러한 모습은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이름 없는 한 과부가 호소한들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재판장에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되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느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하시리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종말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 봐,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멈춰버리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믿음의 간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응답이 오지 아니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되겠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 그의 많은 기도의 간증거리가 있는데 5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5 친구를 위해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년이 걸려서 첫 번째 힘자를 허락하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1 사람, 2 사람, 3 사람, 4 사람까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 그 기도의 위대한 응답의 사람이 52년을 기도했지만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밀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 5번째 친구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장례식이 마치고 조지 밀러를 잘 아는 사람이 그 5번째 친구에게 밀러가 자네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이 크게 감동을 받으면서 마음이 열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조지 밀러는 이 땅에 살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조지 밀러 사후에 그 5번째 친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표적주의를 지적하시고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간절히 주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청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아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안수도 한번 안 하시고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질문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전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예수님께 올 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을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표적주의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행할 것들을 기대하고 나왔다가 예수님의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혹시나 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말 한마디를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해 가능한 유일한 설명은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중에 그 연약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사람으로 바뀐 사례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경우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살기등등해서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고 회심하여 오히려 다메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함으로 복음의 전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이 변화가 사도 바울에도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에도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심치 않고 집으로 내려가던 왕의 신하의 믿음은 보상받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그 아들의 열이 내리고 나은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다음 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다가 자기를 만나러 올라오던 종을 만나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고보 장로도 믿음의 간구 의심치 않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께 직접 간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아뢰며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 응답과 관련된 이 영적 진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면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명료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의 신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영적 원리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인정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십시오. 응답이 쉬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더 나아가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시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는구나. 나는 너의 믿음을 주목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세요. 우리가 때로 응답이 시에 오지 않아서 낙심절망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고난 때문에 엎드립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더욱더 부르짖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 계속 응답이 이루어진다면 내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응답을 때로는 늦추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왕의 신하가 응답받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한 번 더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응답받는 기도의 영적 원리를 따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계시나의 응답의 믿음 아버지가 영적 원리를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원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지난 기도에도 살리시고 깨우치소서. 양심하지 말고 이성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원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시오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왕의 신하처럼 응답받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기도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연이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 또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성도와 어린 심령들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확산세가 진정되어지고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도 속히 이루어져서 이산고도의 아픔을 주님 풀어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복음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가르쳐 주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